우리는 살아가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남들은 뭐 살아봤다 하지만 내 삶은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써져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삶의 지혜. 삶에 내가 늘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그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선택한 것은 바로 지혜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그 지혜를 필요로 한 것이 솔로몬이었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판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야 되고 정말 내가 어디로 어느 병원도 가야 될지 어느 백신을 맞을 때도 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데 어떻게 주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 참 이 말씀에 더 은혜를 받았어요. 5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읽은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는데 누구한테 가냐면 예루살렘. 이 당시 유대인들이죠. 온 유대인. 유대 땅이죠. 사마리아. 그 당시 원수와 같았던 사람. 심지어 땅끝까지 이방인.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엄격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뭘까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어느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성도라고 해서, 내가 아이라고 해서 기도 시간이 뭐 100시간이 되어서 어떤 사람 1시간이 되어서 그 차별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주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바로 첫 번째 이 말씀해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한마디라도 외치는 그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내가 오늘도 구합니다. 내가 오늘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오늘도 구합니다라고 외치는 그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나가는 그 기도, 누구든지 나오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주시는 그네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오늘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저는 참 이 말씀에도 은혜를 받는데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누구에게 후히. 이 후히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즉각성, 즉각적인 하나님의 즉각적인 은혜의 의미도 있지만요. 풍성하게라는 의미도 있어요. 풍성하게. 후히.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 지혜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의미예요. 제가 그 몸의 성전 회복 책에 보시면 제가 쓴 간증이 있잖아요. 제가 좀 글재주가 없어서 좀 잘 못 썼지만 제가 그때 못 써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를 놓고 막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많이 못 읽으시, 뭔 얘기지? 그러면 몸의 성전 회복, 성전 회복 책에 보면 몸의 성전 회복 제가 쓴 간증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있었던 중에 저는 단순히 하나님 그냥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풍성하게라는 걸 제가 뼈저하게 체험한 게 어떤 일이냐면요. 제가 15년 전에요. 호흡이 안 좋은 거예요. 계단을 타는데 10층, 뭐 한계층만 올라와도 뭐 이랬어요. 제가 그때 충대병원까지 가서 참 이러니까 제가 아픈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막 갔는데 천식 증상이 나왔어요. 천식으로 판명이 나왔어요. 그때 총대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했던 얘기 잘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아침마다 흡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아들이는 흡입제가 있어요. 그걸 하루에 한 번씩 꼭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10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도 이걸 놓고 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나에 가라앉혀 주세요. 근데 그것만 온 게 아니죠. 비염도 왔어요.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가 왔냐면요. 족저근막염이 왔어요. 발바닥에. 새벽에 딱 일어나면요. 이 두 다리가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물리치료를 받아도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 또 목사님께서 금요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면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안 낫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맨날 저는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요. 몸의 성전 회복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제가 2년 동안 천식약을 먹지를 않습니다. 호흡이 좋아졌어요. 더 웃긴 거는요. 더 재밌는 거는 족적 언제부터 발바닥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도 되게 하나도 안 아픕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가 뭐냐면 저는 단지 그때 기도한 거는 하나님 제가 몸이 건강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뭐 몸의 성전 회복을 놓고 기도했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다른 질병까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게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오늘 삶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병원에 가야 됩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다른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게 바로 풍성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또 더 나가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요 100번을 얘기해도 1000번을 얘기를 해도 내가 죄가 있던 죄가 없던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꾸짖지 않, 이게 책망하지 않으시는 뜻이거든요. 책망하지 않으신다. 제 딸이 맨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막 요즘 막 말이 터져가지고 단둘이 있으면요 이 막내딸이요 평상시는 말 없는 요조수녀처럼 있다가 꼭 둘만 있으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러면 답을 해줘야 돼요. 뭐 아빠 뭐 나무가 영어로 뭐야? 틀이야? 뭐야? 뭐 그러면 영어 한번 물어보면 한 30개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 영어 한 20개밖에 모르겠는데 막 그냥 뭐 그때는 막 제 마음대로 단어도 만듭니다. 뭐 어차피 모르니까 막 해요. 그러면 하는데 나중에는 막 뭐라 할까요? 막 좀 뭐랄까 이게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귀를 돌리고 막 이래요. 너무 물어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처럼 짜증내지 않으시고 더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더 말해.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죄 있어서 부끄럽다고 생각했는데 너희 죄 신경 안 써. 나한테 오면 널 사랑하는 분이 나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습은 내가 부족하거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때 그냥 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말씀해 주셔요.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라고 써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읽어보면, 제가 6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앞에 부족할 때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6절에 어떤 단서를 주시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구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당연한 말씀인 거죠. 근데 당연한데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못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100%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110%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우리가 정작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요즘 특히 젊은 친구일수록 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적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자꾸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간혹가다 1대1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있어요. 분들도 보십니다. 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릴 때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진짜 천국이 있을까? 때로는 막 흔들릴 때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흔들 때 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흔들리지 말고 100% 믿어야 될 확신은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존재하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절대 우리에게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그 믿음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믿어야 되는 거야. 지금 빅뱅이 어떻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만들었다. 요즘 미국에서 이런 보고서 나왔어요. UFO가 있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곧 재림하신다. 언젠가. 우리는 그날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거를 믿지 않고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의 구함이 흔들리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존재하심을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믿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이들과 어떤 프로를 보는데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했더니 지금의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 이야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인도 옆에 보니까 지금 무슨 인더스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의 흔적이 바다 물결 속에 잠겨져 있어서 그 문명은 지금의 우리가 알려진 문명보다 훨씬 오래전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아틀란티스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마디 했어요. 갑자기 그런 말이 떠오르는지 몰랐는데 다 노아 홍수 때 멸하여진 이 세상의 문명들이야. 그 흔적이 아무 있어 다 노아 홍수 때 바벨탑 사건 이후로 노아 홍수 때 다 무너질 때 노아 홍수 때 다 무너질 때 그 전에 있던 가인과 그 민족들이 만들었던 그 흔적들일 뿐이야. 다 무너진 거야. 노아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물속에 잠긴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걸 만지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하셨던 그 사실을 내가 다 믿는 거야. 흔들리지 않고 뭐든지 바라보고 그렇게 보는 거야. 자꾸 그런 시야를 갖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 믿음의 100% 확신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의심하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의 성경에 어떤 사건을 의심하는데 어떤 사람은 홍해가 가짜다 이런 얘기할 때 이 홍해에 대한 사건도 내가 의심하는데 무엇이 믿겠습니까?
그런 사실조차 내가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병 고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눈뜸이 아니죠. 눈먼 사람이 눈 뜨는 사건. 그걸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저울질하지 말고 꾸준히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제가 7절 8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부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게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걸 두 번째 세 번째를 합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리.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의심하지 말라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쪽에서 저울질한다는 의미예요. 이 의심한다는 뜻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거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저울질하는 걸, 이걸 이 말에 원어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다른 한편 다른 걸로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믿고 그걸 신뢰하려고 하고, 양쪽으로 저울질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하나님 그래도 그럴 거예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라고 의심하는 거, 이것이 양쪽에서 저울질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평온한 바다에 바람이 싹 불어서 물결이 파파파파팍 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의심이 파도쳐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떻습니까? 추측합니다. 이게 확신과 추측 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해주십니다 라고 했다가 옆에서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가정을 해요, 자꾸. 하나님, 우리도 서로 권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치료해 주십니다가 아니라 거야, 이렇게 권면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스스로도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의심에, 가정에 바로 아까 말했던 저울질하는 것이죠. 왜? 자기도 어릴 때는 의심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은 바닷물결 같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면 죽게 없기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믿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하나 하면요, 제가 3월 달에 제가 그때 그렇게 내시경하고 위에 그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지만요, 제 스스로도 참 저도 자꾸 의심하는 거야. 이젠 그 검사를 했는데 대학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내시경을 찍고요, 그 다음에 CT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 검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 검사까지 다 했어요. 간, 담도 다 검사했어요. 이번에 아주 그냥 제대로 검사를 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의심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때 의사님 판단한 게, 하나는 그 위 12장 쪽에 하나의 종양이 난 걸 가지고 12장 악성 아니면 12장 그 점막과 종양,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종막과 종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 이것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자꾸 의심이 되니까 악성일지 양성일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1차 때, 그때 저번에 설교했는데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악성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암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저는 또 다른 의심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왔냐면 이제 종양이 나왔는데,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재검을 또 정밀 검사를 다시 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오기 시작했냐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커지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커질까요? 말까요? 하나님 커지면 안 되는데 수술하면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 누가 저한테 병간호로 보호자 신분으로 와서 옆에 있고요. 그러면 또 아이들 또 이거 막 막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 스스로 막 의심이 들고 하나님 이제 커집니까 맙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서울 가서 해야 됩니까 대전 가서 해야 됩니까 제 스스로 막 그런 판단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말로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말로는 맨날 저울질 하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겠죠. 제가 약한 부분이니까. 그런데요, 정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원래 지난번에 들었는데 확실한 결과가 나왔어요. CT를 찍고 내시경 초음파까지 다 한 결과 점막하 종양도 아니고요. 과거 제가 쓸개 수술을 했는데 쓸개 수술의 흔적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통증이 제가 여기 뭐가 피로도가 있었나 하여튼 이 통증이 막 와서 그게 통증만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것이 12지장 하단부를 밀어가지고 튀어나온 거랍니다. 수술도 할 필요도 없고 집에 가서 잘 쉬다가 1년 후에 정기 nem시 검사 할 때마다 와서 검사를 합니다. 오늘 결과 나왔습니다. 피 검사를 했는데요. 간, 담도 다 정상이고 옛날에 수술했던 담도도 탱탱해가지고 지금도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술 때문에 걱정했던 제 자신이 오늘도 부끄럽더라고요. 수술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제가 지금 지금까지 설교를 4편을 들으신 성도님들 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3월 달부터 들으신 성도님들 혹시 제 설교 예화를 기억하시는 성도님 있다면 제 삶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아무 의심하지 말라. 저울질하지 말라. 누구에게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누구에게 구하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제까지도 걱정했어요. 혹시 오늘 결과가 잘못 나와서 내가 이 본문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어떤 내용으로 또 바꿔야 되는가? 저 스스로도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화가 이해가 안 나오잖아요. 제가 어제까지도 저울질했다는 그 마음이에요. 저를 오늘도 또 다른 일로 또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울질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의심의 저울질. 계속 할 수 있어요. 저도 또 오늘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저울질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심하지 말고 오직 저울질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후히 주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한다는 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거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5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